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긴 본문이긴 한데요, 저희가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다 구절을 제가 나눠서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 잘 집중해서 읽어주시면은 전체 이 스토리를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 너머에 있는 자들을 향해 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같은 곳에 자면서 이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되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나세요?
네, 바로 기생충이라는 작품이었죠. 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이 작품상을 거머쥔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감독상도 받았고요, 이 각본상도 받았고요, 이 각종 국제 영화상을 휩쓸면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죠. 정말로 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 작품상 이 기생충의 수상은요, 이 한국 영화사상의 이 최초 수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아카데미 역사상으로도 최초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어권에 이 작품상을 줬던 이 이례가 없죠. 몇 회였다 그랬죠, 제가? 92회. 그러니까 92회의 작품상을 주는 가운데 한 번도 이 외국어로 번역되었던, 이 외국어로 만들어진 영화에 이 작품상을 준 이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봉준호를 찬양을 했고요, 이 기생충에 들어올린 이 업적을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러한 이 축제와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봉준호 감독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스카는 로컬이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이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이 기자의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이 봉준호 감독이 보기에 그동안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 미국인들만의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모든 좋은 영화들은 다 그들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카데미 밖에서도 좋은 영화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제2의 제3의 이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의 이런 인터뷰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꿈속에 머물고 있는 이 아카데미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였고요, 더 나아가 이 고집과 이 차별과 이 편견의 이 아집이라는 동상이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일침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주님의 여정 속에서도 이 동상이몽은 존재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시죠. 지금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는 이제 요청이셨어요. 한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 마을에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이 이제 들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급했던 이 엘리야, 예레미야, 훌륭한 이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했던 기대에는 사뭇 못 미치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된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았지만, 그리고 그 표적의 열광에서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 표적 너머에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듣고도 그것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보다 이 오디오는 얼마야? 그러니까 이 오디오의 값이 궁금한 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거나 듣고 행하든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능, 그리고 혹은 이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늘 여전히 주님과의 동상이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보여주시지만 끊임없이 이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봉준호 감독이 이 아카데미를 향해서 외쳤던 이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따라서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로컬이잖아.
너희만의 리그잖아. 너희만의 축제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그게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글로벌 아카데미의 제비상을 꿈꾸는 이 미국 영화계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이 기독교 영성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 차별과 편견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이 글로벌 지저스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글로벌 지저스,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자 했던 그 선교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3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모든 경계의 장벽을 통과하라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절, 2절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불필요한 이 싸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혈기를 가지고 그들과 이제 논쟁하고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하다 여기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던 그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방식을 통해서 가고자 했는가,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셨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머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쭉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유대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죠. 유대는 가장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고 계시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그 북측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대와 이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서 여기를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그냥 직선으로 쭉 따라서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 길을 사용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이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어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쉽고 빠른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것을 우회해서 한 20km 이상을 더 걸어서 가야만 하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관습들이, 그런 전통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에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 아수르가 했던 방법이 이 군사적인 이 힘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 군사적인 요충지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면 좀 항복을 해서 좀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신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있고 자신들의 그 혈통 중심으로 묶여있는 이런 어떤 알지 못하는 신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우월함이었고 자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민족성과 이 종교성을 흩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유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강제적으로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통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오신 이 남성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오신 이 여자분이 이 어머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혈통이 훼손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자라서 사마리아라는 민족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가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후 고레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죠? 포로귀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포로귀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소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신앙을 꺾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죽어도 그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고국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마리아라는 이 문명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혈통이 뒤섞이고 이 피부색과 이 문화와 신앙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교의 현장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 기러기 아빠인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해외를 갔다가 열심히 돈을 이제 고국으로 보내줬어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돈을 벌었는데 갔다가 왔더니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실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비슷한 아마 감정들을 그들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이 모멸과 이 경멸이 그러니까 디폴트가 된 거예요. 네. 이 분리의 장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선동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을 원망하고 이 배제하는 마음의 장벽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설령 이 수십 킬로를 돌아갈지언정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그냥 지나쳐 외면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회 안에 팽배했던 이 사마리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반목과 이 차별의 문화가 가득했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겠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라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선택이 된 거예요. 4절을 보면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 must,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must, 이 길을 가야만 해,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서 여기를 갈 때에는 이렇게 가는 게 지리학적으로, 이 방향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머스트가 쓰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오늘의 이 본문, 이 전체적인 이 흐름 가운데 나와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상, 이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직선거리로 관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머스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보편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이 아닌 너희 민족 안에 있는 이 역사적 죄의 잔재를 내가 거스르고 올라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신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차별의 장벽, 이 분리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지나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 복음의 패러다임의 굉장히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흘려보낼 수가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땅끝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지리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 경계를 넘어야 땅끝으로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차별과 이 분리의 장벽을 내가 넘어서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혐오와 누군가를 향한 이 배제의 마음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죄와 사망의 이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장벽, 이 분리의 장벽이 깨어졌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장벽이 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의 장벽, 이 분리의 장벽, 이 한계의 장벽을 허물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장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땅끝으로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의 장벽은 어딘가요? 배제하고 혐오하고 누군가를 경계지어서 멀리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 장벽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이 분리하고 차별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인가? 모두 다 허물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이 표어의 주제처럼 우리는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한 손에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의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한 걸음을 우리가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차별의 장벽, 분리의 장벽을 허물어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샬롬으로 이어내 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이 선입견, 이 편견과 같은 이 장벽일 것입니다. 그 장벽이 부셔져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한 사역들을 보면서도 가족들의 눈으로는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게 있겠어, 우리 가정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우리의 비전 안에서 무슨 선한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서와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사건이 이 나사렛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8절도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도대체 왜 그곳을 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갑자기 통과해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간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를 가냐고 항변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허기가 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것이죠. 결국에 3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당해요. 그러니까 말은 점잖게 하셨지만 지금 먹을 것이 입으로 넘어가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벽을 브레이크 트로 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마리아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보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낮 12시. 그러니까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는 시간, 그러니까 햇볕이 가장 뜨거울 시간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밝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오의 가장 밝은 빛이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인생이 어둡다는 것은 아니죠.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자신의 무너진 인생으로 인해서 실패와 절망을 일상에 너무 당연하게 내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성, 그 여성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볼 때에도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죠. 바로 대국을 모두 두고 난 다음 이 종전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두었던 수를 다시 한번 이 바둑판 위에 올려놓는 이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두었던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 수는 잘못됐구나. 이 수는 좀 신중하지 못했구나. 이 수는 내가 잘 두었구나 라는 것을 이 복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대국 한 판에는 적게는 수십 돌, 많게는 이 수백 돌의 수싸움이 오가게 되죠. 그래서 실상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그것을 해낸다는 것에 있어요. 아니,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만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대한민국 바둑계를 대표했던 조치훈 구단에게 한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 복기라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저희 공동체 목사님 중에서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바둑을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증은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기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서는 이 바둑 기사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그분은 프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둑을 배웠지만 바둑 기사의 가장 기본 조건이 이 복기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조치훈 구단에게 물은 거죠. 어떻게 이 복기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 기자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행위라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10번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둑을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를 기억하는 게 사실 쉽겠어요? 쉽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이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한 수도 의미 없이 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돌에 진심을 담았고 최선을 다했다. 한 수도 의미 없는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돌에 진심을 다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고자 했었던 이 기행,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기행이었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관통하셨던 그 행위는 이 바둑기사들이 바둑판에 돌을 올려놓듯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었던 최선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의미 없이 놓여진 수가 한 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의해서 당신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시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라는 것은 이 장벽을 돌파해서 가는 선교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돌을 놓으신 하나님의 수가 가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선교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제자들처럼 이 마을에 양식을 구하는 일밖에 할 게 없겠죠. 저도 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깨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그 안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도전이 많이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곳이 선교사인지 이 선교지인지를 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의 여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교를 하면 뭔가 대단한 선교적 열매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본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비전들, 그 열정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선교사인지 사업가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보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면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을 때 가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나의 삶의 태도, 결단, 헌신과 열정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때 나의 삶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여정을 향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못나서 저에게 이 정도밖에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가정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아니면 내가 헬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없고 스펙이 부족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직장밖에 못 간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학교에 턱걸이하고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사실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선교적 열매도, 복음적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몇 시간 뒤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겠죠. 오늘 잘 쉬셨죠? 내일부터 또 누군가는 이제 학업을 향해서, 또 사업장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 회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저 살기 위해서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선교적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두신 그 놀라운 의미의 한 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일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의미 있는 한 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 여인과 긴 대화를 이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날이 서 있었던 그녀였지만 결국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라는
이 깨달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셨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불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불신자였다면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도 없었겠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저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마리아라는 이 척박한 땅, 그리고 소외받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며 자신의 신앙에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영적인 질문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어디인지가 궁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19절, 20절.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곳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람들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고 오직 그곳에서만 구원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딜레마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배를 할 수는 없고 구원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간절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심리적 경계가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녀가 뱉게 되었던 첫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의 삶이 얼마나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열정도 그런 열심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적 사랑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녀는 여전히 보이는 이 성전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장소라는 한계, 그동안 너희가 구원이라고 머물렀던 그 신앙의 일상과 이 익숙함, 문화와 전통,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떠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오빠의 병세가 위중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오라비는 이제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자 했었던 그들의 이 마음의 기저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위해서 이 베다니로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이 끈끈한 이 사랑의 유대 관계 속에서 엮여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돌아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그 깊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이 사랑을 받고 있었던 가족들이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은 가셨어야만 했어요, 이 베다니로. 그런데 1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분명하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선택하신 선택지가 뭐였어요? 들었지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거기에서 듣고 바로 가도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그럼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럼 며칠이 걸리죠?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충분히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총각을 다투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픈 거야. 그리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기만 하면 고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가서 너무 아파요. 오셔서 좀 치료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곳에 있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가서 치료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 그래, 무슨 일이 있겠지,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나사로는 오지 않을 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끝끝내 쓸쓸히 죽게 되죠. 죽었어요.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나흘이 지나고서야 예수님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라고 할 땐 오지 않고 이미 이 오라비가 죽었어요. 무덤에 안치가 됐어요. 돌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욕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이 욕의 가지수들, 경우의 수들이 아마 다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아마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마르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과 이 서운함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곳에 없어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 성품 좋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마리아도 이번에는 싫은 소리를 해요. 원망의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인데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깊은 상심과 이 마음에 이 배신을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러니까 다 썩어 죽어가는 이 오라비의 시신 앞에서 무엇을 보이겠다고 지금 온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죠?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심한 마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흘이 지났지만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안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라비가 죽게 되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이 나사로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타령인가.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령 예수님께서 일찍 와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럼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나요? 한 100세까지 장수하다가 이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나요? 죽음이 없나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도 그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재수없는 인생이죠. 2번 죽는 거예요, 나사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죽을 병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너희라면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죠. 헌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 그 길이 무슨 의미인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 생명의 끝에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에 그 사랑하는 이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흘이라는 이 유예 기간은 그들을 향한 이 진리로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다른 어떠한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그 변화의 힘은 이 부정했던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있지도 않았어요.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예배해라. 그럼 너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물덩이를 버리고서 마을로 가죠.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오셨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뒤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시죠? 정말로 위대한 선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맺은 이 필레오의 사랑이 그들의 구원 티켓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선언되어지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구원 티켓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지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도 믿지 마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다만 주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생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인생,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무엇을 전하는 싸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선교. 우리가 아울리치를 지금 준비를 하죠.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아울리치 팀을 이제 꾸려서 첫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아울리치를 가실 때 무엇을 꿈꾸면서 가세요?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기획해서 사역을 하면 그 선교지에서 이번에는 뭔가
사역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선교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소리와 외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거스르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사역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먹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지금 이거 먹겠다고 너희한테 지금 말 갔다 오라 그랬니?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들판을 봐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가서 추수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 그 추수를 위해서, 그 열매 곡식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씨 뿌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그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을 때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교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 모든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와 그 경계 너머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한 수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